살아있는 감동, 특별한 삶의 지혜가 넘친다. 장경동 목사의 아주 특별한 명강입니다. 주부 스트레스 1위 부부 갈등. 내 맘 같지 않은 며느리, 내 스타일과 다른 시어머니. 하지만 나름대로 할 말은 많다는데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영원한 맞소 시어머니와 며느리.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숙제 부부 갈등. 그 명쾌한 해결책 장경동의 명강의에서 찾아봅니다. 글쎄 뭐 저 당사자들이 들으시면 좀 거북한 얘기가 될런지 모르지만은 고부가는 전생에 본처 후처 사이 그렇게 그럴 만큼 서로 이렇게 이게 잘 섞이지 않는 사이일 수밖에는 없다는 게 거의 숙명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좀 많이 편해졌다고들은 해요. 네. 하지만 그래도 예. 아직까지 예, 이게 예. 잘 섞여들지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 예, 때문에 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모든 가족 간의 어려움 중에서도 제일 우리한테 하여튼 제일 그 당면한 그리고 예. 제일 주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준다는 고부간의 문제에 관해서 예. 목사님 나름의 해법을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시작하죠 오늘도.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예,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꼭 틀린 말도 아니고 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누구래도 전체를 다 맞게 말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이는 형편과 자세와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 받아들여지거들랑 내 말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받아들여지나 내 말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좋겠고 또 뭐든 다 맞는 말을 요구하는 여러분 또한 다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예.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주는 게 있으니까 참 예쁘다. 주는 게 있으니까 예쁘다. 안 주니까 미웁다. 맞는 말이에요. 많이 주면 예뻐해요. 안 주니까 미워해요. 이게 양면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주는데도 뵈기 싫은 사람이 있고 안 주는데도 예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예 안미 주미 안예.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7, 80%가 결정이 되어지고 이게 20%가 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주면 예쁨을 받아요. 그 맞아요, 확실히. 그러나 안 주니까 좀 미워요. 그러나 주는데도 미운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도 받은 것이 없는데도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항상 양면으로 보고 또 인생은 항상 양면이 해결이 안 될 때 사면으로 봐서 이렇게 풀어가라. 자,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일단 한번 풀어놓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며느리가 힘들다 그러죠. 며느리가 힘들 때 꼭 이 며느리가 뭘 모르냐면 자기 힘든 것만 알지 내가 힘든 반대 방향에서 시모도 엄청 힘든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반대로 시어머니가 나 힘든 것만 알지 며느리 힘든다는 걸 반대 입장에서 전혀 모른다. 제가 볼 때는 같이 힘든다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그 사람 힘든 걸 의식을 못해서 그러지 똑같이 힘든 거다. 사실은 똑같이 힘든 거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세상은 엄청 좋아지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옛날에는 일방적이었죠. 시어머니 밑에 며느리가 맥을 못 쳤지 않습니까? 그냥 꼼짝 못하고 지금은요 그 며느리 기가 엄청 살아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꼼짝 못하는 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시어머니도 아마 항변을 나도 힘들다. 나도 힘들다. 옛날에는요 뭐 시어머니가 뭐 했습니까? 꼼짝 못하고 그냥 뭐 얘기하면 며느리가 다 했죠. 지금은요 시어머니가 또 다 해주는 집도 많다고요. 시어머니가. 예, 왜?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시어머니들의 또 불만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 시집 와가지고 시어머니 밑에서 죽을 고생하고 수만 번 제대로 모시고 살다가 나도 이제 시어머니 노릇 좀 해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훌떡 뒤집어져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집살이를 시키는 집도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난 옛날에는 나 이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들은 며느리 노릇 다 하고 시어머니 노릇 해보려니까 세상이 뒤집어서 다시 며느리로 돌아가는 이 샌드위치 세대. 보세요. 지금 저분이 고개를 계속 끄덕끄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지금 50대 한 55세 정도 되는 분들은 시집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디 갈 때도 보면요 남자와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인데 어디 갈 때 보면
남자들 옛날엔 편했지 뭐. 우리 아버지 새신랑 어디 갈 때 그냥 뭐 엄마가 다 이고 안고 들고 뭐 혼자 다 가고 우리 아버지 그냥 뒤따라가고. 지금 어디 젊은이들 갈 때 보세요. 뭐 애기 아빠가 그냥 신랑이 이고 안고 이고 지금 여자는 자동차 키 만들고 따라가고. 세상이 이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절대 내 어려움이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자.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시험 어머니 그러면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을 만큼 나도 네 눈치를 본다는 거죠. 네. 내가 눈치 안 보면 막 하죠. 와라 가라. 그런데 놔둬. 말은 안 하지만 힘든 거예요. 본인도.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잘하니까 예쁘고 지가 못하니까 미웁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쁨도 제게서 나고 미움도 제게서 난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지가 않은 것은 잘하는데도 미웃고 못하는데도 예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7, 80%가 나눠지는데 요게 이제 1, 20%가 붙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가 잘하니까 예쁘고 지가 못하니까 미웁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추어진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이런 얘기는 그 참 아무나 듣기가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비밀이 여기서 깨달은 게 내 속에는 미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는 사랑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미움이 미운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내 속에 있는 사랑이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해요. 나는. 자, 잘 들어보세요. 며느리가 미울 때 저 작것은 잘못됐다고만 하지 말고 내 속에 미움이 며느리에게 반응하는구나. 내 속에 미움만 없애면 며느리는 사랑스럽죠. 아이고 어렵잖아. 딸한테는 되잖아. 딸한테는 되잖아. 보세요. 딸하고 며느리하고 뭐가 다른지. 딸이 잘못하면요. 막 딸이 잘못해서 시집에서 어려움 당하면 친정어머니 뭐라 합니까? 그 작것은 혼나야 됩니다. 그럽니까? 아니요. 사돈 양반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사돈 양반 미안해.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딸의 건 다 짊어지잖아요. 내가.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딸이 잘못하면 쥐가 잘못했다고 안 해. 내가 잘못 키웠어요. 에? 사돈 양반 죄송해. 내가 잘못 키웠어요. 그렇듯이 며느리가 잘못할 때도 너는 어찌 애가 그러느냐 그러지 말고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잘못 가르쳐 준 것 같다라고 딸을 쌓은 뜻 며느리를 쌓아놓으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잘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한테는 어떻게 그렇게 칼날 같고 딸한테는 그렇게 솜방망이 같은가. 며느리가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의 미움이 며느리에게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미웁다고만 생각하고 살았지 내 속에 미움이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지면 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아, 그건 목사님은 뭐 원수가 사랑스러워요? 사랑은 안쓰럽을지라도 불쌍해져야죠. 사랑으로 잘못된 걸 보면 불쌍해. 그러니까 자식은 잘못해도 불쌍해. 왜? 사랑하니까. 자식은 잘못해도 불쌍한데 왜 며느리는 잘못하면 그렇게 미움냐 그 말이요. 에? 내 새끼는 잘못하면 불쌍한데 왜 며느리는 잘못하면 미움냐? 내 새끼는 사랑으로 대하고 며느리는 미움으로 대하기 때문에. 아, 며느리도 뭘로 대하자? 사랑으로 대하자. 왜냐? 그 며느리가 사돈네 집에 가면 딸이고 내 딸도 사돈네 집에 가면 며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와 남을 분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결국 남입니다. 남은 결국 나예요. 그걸 아셔야 돼. 내가 남에게 잘못하면 남에게 잘못한 줄 알아. 그게 결국 나예요. 이런 어려운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고쳐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과일 가게 가서 사과를 한 박스 사가지고 뚝 열어보면은 위에는 이따만하게 커요. 네, 사과가. 좋아요. 커. 좋아. 어김없이 우쭐 걷어내고 밑에 거 보면은 누가 봐도 편하게 적어. 이게 속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해서 남겼다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원래 3만 원인데 이게 하니까 한 5천 원은 더 벌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뭘 모르고 있냐면
그렇게 자기가 속인 것처럼 자기도 또한 속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 배추를 한 단을 샀어요. 뭐 열무를. 그거 너무 좋아 사서 뜯어보니까 속에 다 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일 그렇게 팔아먹고 내가 배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자꾸 내가 속이기 위해서 내가 유익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속임받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속이는 내가 잘못이라는 사실을 몰라. 속이는 내가. 다시 말하면 미움받는 며느리보다 미워하는 시어머니가 더 지금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으냐 사랑받는 사람이 좋으냐? 하는 사람. 에? 그래요. 그러면 미움받는 사람이 나쁘냐 미워하는 사람이 나쁘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은 하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 미움은 받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 시작. 그래, 내가 미움은 받더라도 미워하지는 말자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내가 왜? 내 속에 미움이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미움이 머물면. 그러니까 며느리 때문에 내가 미워하다 보면 며느리는 며느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갈 때 그 미워하는 내 속에 삶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또 하나 잘못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적을 몰라.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너무 싸우다 보니까 힘을 다 쏟아서 진짜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막 사랑으로 합작해가지고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부가 너무 싸우다 보니까 진짜 싸워야 될 때가 못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는 한 편인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한 편인데 한 편끼리 싸우다 보니까 나가서 해야 할 일을 못해. 본인 보통 술 먹는 사람들이요. 술을 먹고 본인은 그래. 아, 나 술이 세다고 말이야. 꼼짝없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술이 세다는 건 술을 소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소화를 다 시켰어요. 그러니까 세.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 내 몸이 술 해독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병이 왔을 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해독하는 데는 내가 힘을 안 쓰다가 병 해독할 때 막 써야 건강한 텐데 거기다 다 써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 건강이 이제 약해져서 암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 이제 자기가 서서히 이제 건강이 약해져 가죠. 그러니까 이제 술을 나는 먹어놓고 보통 자잖아요. 자면 간에서 그 술을 밤새도록 해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때 간도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다 피로가 회복이 되는데 밤새도록 이런 간이 아침에 양치질 하려고 이제 치약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러거든요. 그게 뭔 줄도 몰라. 그 얘기는 간이 뭐가 또 들어오랴 나 죽여가만 이 말이요. 넣지 마라 이 말이야. 내가 죽을 뻔했다 어젯밤에. 그것도 모르고 요새 양치질 하려면 말이야 자꾸 헛구역질이 나와. 그게 뭔 말인 줄도 모르고 내가 밤새도록 먹은 술을 간은 잠을 못 자고 애를 써서. 그러니까 절대 자기 전에 뭐 먹어놓고 자면 안 됩니다. 자기 전에 먹어놓고 자면 내가 쉬면 위장도 쉬어야 되는데 먹을 거 잔뜩 먹고 자면 나는 자는데 위장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위장이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말한다면 뭐라고 써? 지는 자고 나만 일 시키고 지는 자고 나만 일 시키고 지 잘 때 나도 자야 될 거 아니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밤새도록 일하면서 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놓고는 나 요새 속이 쓰려.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런지를 모르기는 왜 몰라? 잘 생각해봐. 금방 알지. 내가 위장을 내 쉴 때 위장도 쉬게 했었는데 먹어놓고 정말 조심할 게 자기 전에 먹고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거 하나만 지켜도 건강한 것을 그걸 모르고 있어. 암이 왜 걸리느냐? 암은 아세요? 밖에서 온 병이 아니라 안에서 생긴 병입니다. 왜 암은 항생제가 안 되느냐? 항생제는 우리 몸에 들어온 세균을 가서 죽여버리니까 되는데 암은 안에서 생긴 그 병이니까 항생제가 죽이지를 못해요. 왜? 어제까지 그놈이 내 세포였으니까. 미쳐버린 세포를 암세포라고 그래요. 미쳐버린 세포. 그러면 정상세포와 미쳐버린 세포가 뭐가 다르냐? 이게 달라요. 정상세포는요. 우리 몸에는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60쪽의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게 얼마나 신기하냐면 음식을 딱 먹으면 살이 찌면 똑같이 찝니다. 살이 빠지면 똑같이 빠져. 만약에 이 살이 한쪽으로 찐다고 해보세요. 이게
밥 먹었더니 살이 찌는데 한쪽 볼태기로 살찌면 얼굴 돌아가 버리잖아요. 엉덩이가 한쪽 엉덩이로 살쪄봐. 돌아가 버리잖아. 그런데 신기한 건 살이 똑같이 쪘다가 똑같이 빠져. 그 얘기는 60쪽의 세포가 영양을 똑같이 분배한다는 겁니다. 똑같이 분배하는 이게 거의 완벽하리만큼 그렇게 하려면 완벽한 사랑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요, 완벽한 사랑이 우리 몸을 지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그런데 암은 왜 문제냐? 저만 먹어. 영양을 저만 먹는 거예요. 나눠 먹지를 않고 저만 계속 먹으니까 암 환자는 거반 말라 죽는 거예요. 왜 암 환자가 마르냐면 영양을 노나 먹어야 되는데 저만 먹어. 그거를 우리가 암시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만 아는 사람을 암적 존재야, 저 사람. 그러죠? 예, 자기만 아는 사람, 그게 암적 존재예요. 암적 존재. 예, 그러니까 남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눠 먹을 줄 모르는 자기만 해. 그게 암적 존재거든요. 막 먹어서 정상세포는 크다가 딱 멈추잖아요, 성장이. 애들 키 클 때 보면요, 아파트 지붕 뚫고 갈 것 같아. 이렇게 크다가 야 지붕 닿겠다. 근데 어느 순간 딱 멈추지요. 그게 정상세포예요. 근데 암세포는 계속 크는 거야.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절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몸에 절대 암이 안 걸리는 부위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심장입니다. 심장은 암이 안 걸립니다. 심장암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피부에 닿으면 피부암, 우와. 뇌에 닿으면 배, 위에 닿으면 폐에 닿으면 뼈에 닿으면 골수암. 닿는 데마다 이름이 있는데 심장에는 아직 암이 못 붙어요. 왜? 거기는 피의 공장이니까 아직 심장에는 암이 못 붙습니다. 그런데 이 암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바꿔놓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암은 절대 한 가지 때문에 걸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 그래 실험을 해봤대요. 쥐를 가지고 암을 걸려라. 이놈 암을 걸려라. 그냥 발암물질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쥐가 암이 안 걸리더래. 암을 걸려야 고치는 걸 연구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리 여기도 안 돼가지고 의사가 결론을 내렸답니다. 이 암을 걸린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거 기적을 이룬 거다. 엠만만 하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어떻게 걸리나 봤더니요. 이렇게 하니까 걸리더래. 쥐를 운동을 전혀 안 시키고 살을 찐 데다 대고 해로운 발암물질 음식을 계속 먹이고 스트레스를 계속 주니까 그걸 오랜 동안 해놨더니 암이 걸리더래. 그러니까 암이 걸린다는 말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한 초점에서 오랜 동안 마저 떨어졌을 때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나마나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왜 그런 사람이 있죠? 아예 스트레스가 뭔 줄 모르는 사람. 예? 예. 그게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미친 사람은 암이 안 걸립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것도 안 그래요. 그니 미쳐가지고 정신병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걸렸대. 그거 설 미쳐서 그래요. 완전히 미치면 암이 안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옷을 벗고 뛰어다니는 것이 부끄럽다. 그거 설 미친 거예요. 완전히 부끄러움을 모를 때 이미 암. 그런데 지난주 얘기 이으면 항상 기뻐해라. 그게 제정신입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항상 웃는 사람이 제정신이냐고. 아, 참 성경이 묘한 것은 미쳐라 그러면 단어가 좀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미쳐서 살아라. 그게 암이 안 걸리는 방법이다. 단어가 좋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쳐라라고는 말을 안 하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즐겁게 사는 것이 암이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항상 기뻐.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일단 뭐 해버려? 그냥 기뻐해버려. 그런데 그게 생각대로 쉽지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걱정하고 아프는 것보다 나니까 그냥 그 다음에 운동을 하세요. 무거운 짐이 쥐어졌을 때 절대 고민하지 마세요. 뛰세요. 계속 뛰세요. 어느게 내가 뛰는 고통이 짊어진 고통보다 더 세게 뛰세요. 왜냐하면 이 고통도 이게 무게가 있어서 살살 뛰면 고통 때문에 뛰면서 걱정하거든요. 이 걱정이라는 게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세야 이게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꼭 무거운 짐이 있을 때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계속 운동을 하면, 힘들게 운동을 하면 언젠가 짐은 벗어집니다. 언젠가 짐은 벗어지는데 그때 나에겐 뭐가 남아 있어요? 운동했으니까 건강이. 그러면 다시 재기할 수 있지만 그 짐 때문에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고민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그때 건강이 팍 삭아가지고 해결이 된 그 좋은 날을 내가 맞이를 못하던. 그래서는 말이죠, 저 사람 살만 하더니 죽더라고. 왜냐? 살만 하기 가는 과정까지 너무 힘들게 간 거예요.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 자체는 사실은 별거 아닌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많이 오늘 가정들이 잃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조금은 생각을 바꿔서, 그래, 네가 미워지는 거 보니까 너 미웁다 그러지 말고, 네가 미워지는 거 보니까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아다. 이렇게 하니까 미워지는구나. 아가, 내가 노력할 테니 너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너도 나에게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러면 내가 뭐가 싫으니,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우리는 꽁을 아주 잘해요. 이 꽁. 그게 아주 치명적입니다. 부부간에도요, 절대 삐치지 마세요. 절대 삐치지 마세요. 이게 삐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근데 삐치는 것이 막 삐칠 만한 일에 삐치는 게 아니라, 난 참 그런 게 신기해요. 여자가 운전하고 남자가 옆에 탔는데 가다가 막 쾅 받았어요. 그럼 남자들 겁한다 그래요. 괜찮아? 안 다쳤어? 여보 괜찮아? 아우, 차 다 부수면 어떡해? 괜찮아. 차가 뭔 문제야? 당신 안 다친 게 문제지. 그래, 보통 그래요. 근데 그렇게 운전하다 브레이크를 콱 밟았어요. 그랬더니 철떡 그런 거야. 그러면 운전 좀 똑바로 해라. 아니, 박아놨을 때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그것 좀 브레이크 세게 밟았다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 이거지. 거의 가정들이 싸우는 일들 보면 싸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충분히 대화하면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왜 대화 안 하느냐? 삐쳐서 그래. 삐쳐서. 그래서 잘 안 삐치는 동물이 있어. 그게 여우요. 여우. 그래서 여우 같은 마누라가 좋은 것이고 여우 같은 며느리가 좋은 거요. 저는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을 상대하죠. 잘 들으세요. 저를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전화를 못해요. 어려우니까. 그러나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시시콜콜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똑같은데 그들이 나를 대하는 것이 다르더라는 거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게 생각해가지고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것보다 쉽게 생각하고 그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면요, 딱 기도하려고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참 아프다고 그랬지. 하나님, 그 사람 좀 건강 지켜주세요. 이렇게.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걸 꼭 뭐 부담을 줘서 막 어떻게 하기보다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어머니 꼭 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너무 못 가,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 주에는 가득 노력해 볼게요. 그 전화 한마디가 온 것만은 못해도 거의 80~90%는 해소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반, 나도 못 가면 못 가는 것이지 이런다든지, 하고 전화해서 되겠어요 그런다든지, 하고 어떻게 전화해, 난 전화 못해. 가면은 몰라도. 그런데 가면은 물론 좋지만 내가 못 갈 상황에서는, 그래서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좀 자주 하세요. 그리고요, 꼭 이거 하세요. 뭘 해놓고 내가 할 수 있어도 다 김치 다듬어 놓고, 어머니 어떻게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솜씨가 어머니만 못한 것 같아요. 다듬어는 놨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좀 버무려주면 좋겠어요. 뭘 끝까지고 그러냐? 이렇게 딱 하면, 아유 진짜 우리 집은 어머니 없으면 안 돼. 아유 어머니 오래 사셔야 돼. 우리 김치 어떻게 해요? 맛없는 김치 먹어야 돼. 어머니 돌아가시면 오래 사세요. 그러면 맨날 와서 김치 담을 일 없냐? 그러면 누가 치명적으로 내가 담아줄까? 놔둬요. 어머니 김치는요 구식시대라 맛이 없어요. 아무래도 신랑이 못 먹겠대요. 내 김치 먹다가. 왼수되네 이제 왼수돼. 여러분 이 관계라는 게 자꾸 어머니 뭘 할 때마다,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하면, 아이고 어머니 지혜가 필요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제가 이렇게 장모님을 모셔보니까 꼭 용돈 줄 때는 이제 내가 줘요. 반대로. 예, 아들이 어머니 주는 건 별로 점수가 없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시어머니를 줘야 효과가 크고, 사위가 장모님 줘요. 그래갖고 집사람 안 시키고 돈 주는 거 내가 꼭 줘요. 그냥 돈을 주면서 어머니 용돈 쓰세요. 보통 우리 남자들은 그러거든요. 멋대가리가 되게 없어요. 그러지 말고 어머니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왜? 내가 차위한테 용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주는 거 기분 좋게.
아유 어머니 몰라 우리 집에 계시 그냥 용돈 내드려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네 이거 진짜. 아니 기왕에 주는 걸 왜 그러냐 말이야. 기왕에 주는 거를. 에? 아이고 보통 어머니들은 그래요.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늙으니까. 어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이름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오래오래 사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보다 중요한 건 진짜로 그렇게 살면 좋고, 그렇게 살 수 없을 때 말이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정이 싹이 튼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시어머니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내 스스로 어렵게 생각할수록 한없이 어려워지면 관계가 힘들어져요. 다시 얘기합니다. 며느리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저 딸같이 내가 편안하게 되면 그 또한 나에게 편하게 되고, 관계를 풀어가야지. 며느리 온다 옷 입자 그러지 마세요. 그냥 미안하다 옷 입어야 되는데 나는 왠지 네가 꼭 딸 같아. 네가 딸 같아. 그래서 그냥 안 입고 있었다. 이해하거라. 아이고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지. 아니요 무슨 어머니가 며느리 들어오는데 옷도 안 입는데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 자꾸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풀어가면 얼마든지요 딸보다 며느리가 더 이쁠 수 있고요. 그렇잖아. 남의 새끼 하나 벌어왔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키우지도 않은 남의 새끼. 예? 어떤 분은 또 딸 시집 보내면서 딸 뺏겼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야. 사위 하나 얻어왔잖아.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말하고 살아가기 나름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그 미움은 미워해서도 안 되지만 내 속에 미움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지금 독을 품고 있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더라도 절대 미워는 하지 마세요. 누구도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되는데, 놀라웠게도 우리는 다 꼴배기 싫은 사람뿐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안 돼요. 항상 즐겁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그저 웃으십시오. 그 다음에 힘든 일 있으면 계속 뛰십시오. 계속 힘든 일을 잊어버릴 만큼 뛰십시오. 그런데 보통은 운동으로 힘든 일을 푸는 게 아니라 다 술로, 담배로. 그러다 보니까 힘든 일 곱하기 담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새도록 간이 해독하느라고 막 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 술, 담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썼다고 해서 또 이제 막 돈 모질한다고, 이 돈 모질하는 거, 이런 안 좋은 조건들이 일시에 지나가면 괜찮은데 장기간 계속될 때 그것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부터는 이걸 풀어가야 된다. 힘든 일이 있어도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냐. 그러니 하고 뭐 해버리자. 웃어버리자. 목사님 그렇게 웃어지면 뭔 걱정이다. 안 웃어지는 거 있죠. 그때는 뛰십시오. 쭉 하고 뛰십시오. 그냥 어디까지 잊어버릴 때까지 오늘 또 뛰고 내일 또 뛰고 계속 뛰십시오. 그리고 절대 해로운 음식 먹지 말고 건강한 음식을 먹으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암이 틈탈 자리가 없죠. 암이 틈탈 자리가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꿔서 변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생각해봐도 이 세상에 누워서 떠올려봐도 미운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 왜? 미운 사람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뭐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미움이. 그러나 내 속에 사랑이 꽉 차면 다 생각해봐도 하나도 미운 사람이 없어. 제일 이쁜 사람이 시어머니요. 그 사람은 보통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생전 암이 안 걸릴지도 몰라 그 사람. 예. 그런데 다시 얘기합니다. 암은 항생제로 안 되고 항암제를 쓰죠. 항암제라는 건 뭐냐?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그거예요. 왜? 적군하고 우군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폭탄을 떨어뜨려서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 내가 죽는 표로 머리가 빠지는 겁니다. 왜 항암제를 쓰면 머리가 빠지느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걔도 죽고 나도 죽고. 그러니까 균만 죽여야 되는데, 암균만 죽여야 되는데 내 백혈구까지 같이 죽으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내가 빨리 회복하고, 너 죽고 나 죽자 빨리 회복하고 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걸리면 안 되는 병이 암입니다. 이 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어쨌든 일단 뭐는 해자. 기뻐하자니까. 예, 며느리가 속을 세게도
기뻐하자. 며느리도 저 집으로 가면 딸이요. 내 딸도 저 집으로 가면 며느리니 며느리와 딸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가 딸이고 딸이 며느리라고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곧 나요. 내가 곧 시어머니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잘 보세요. 결국에 추구하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네가 내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다. 꼭 잊지 마십시오. 나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훔치고 자꾸 이렇게 살인하고 이런 게 너무 끔찍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께 내가 그를 죽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또 다른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또 다른 나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꼭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좀 해법이 느껴져요? 저는 목사님 말씀 듣고요. 예. 저희 친정 어머님이 목사님 같은 말씀 자주 해주시거든요. 예. 이제 불만 사항이나 있으면 전화를 드리면 너는 안 늙을 것 같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희 친정 엄마가요. 예. 그래서 그런 점은 항상 듣고 있었는데요. 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크게 느낀 게 예. 저는 항상 오라고만 하시니까 그게 불만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제 눈치를 보셔서 그런 말씀을 못 하실 수도 있다는 거를 오늘 알았어요. 예.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구나. 예. 내가 그거를 몰랐구나. 네. 또 바꿔서 정말 생각해 보면 제가 며느리 하나 있는 며느리가 예뻐서 매주 보고 싶어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예. 앞으로는 정말 더 여우 같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목사님께서 해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저 대목은 내 거다. 그런 대목이 있으면 오늘 하나 딱 언더라인 쳐놓고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해보십시오. 네. 어제하고 확실히 다르실 겁니다. 예. 목사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